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결단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뜻은 그게 아닌데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로 나아오시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러 가신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낮에 가셔가지고 밤까지 기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가는 배 위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막 정신없이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정신없고 막 휘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가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오해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던질 때 그 오해는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오해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던질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오해가 해결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오해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던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들이 어렵게 했던 문제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 한가운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모하게 베드로가 문제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문제로 던질 때 그때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던질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앞에 있을 때 저도 제가 한 20살 때 높은 곳에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높은 곳을 사실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너무나 까마득해서 막 손에 식은땀이 나고 저도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곳에 이미 어두운 밤에 깊은 물속에 앞을 보았을 때 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만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발걸음이 떨어졌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던져야 하지만 겁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즉시. 베드로가 나아가고자 할 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무모하게 나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잡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걸음을 뗄 수 있게 안심하라, 나니 주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그동안 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새롭게 우리가 주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결단들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를 안심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안심하도록 이끄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가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나아가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안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 오늘 베드로가 그가 물 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눈에 보일 때에는 그 상황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물 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할 때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문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이 예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서학자들은 이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를 명하사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베드로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있던 그 진심, 주님께로 가기 원했던 그 진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함께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진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쩌면 불안하고 알 수 없지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세상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지금도 바람이 불고 지금도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는
오늘 베드로가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안심하도록 이끄시고 결국에는 문제를 넘도록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즉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안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안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던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운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번 주에도 말씀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그 말씀 준비의 시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운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보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막연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흐르는 것을 기대하며 기대하시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그 아멘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의 밭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더 넓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끝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 나니 안심하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속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